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32장 10절에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로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 또 출애굽과 홍해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합니다. 마치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축복기도 해주듯이 모세도 모든 지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야곱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축복해 주는데 축복이보다는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기도를 해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모두 다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모든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그 은혜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는 느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3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32장에서부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했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지만은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함께 읽었지만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그는 기력이 쇠하지가 않았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건강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32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복들과 그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또한 치루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짐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꾸지람 얻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는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지만은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또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복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오늘 이제는 지파별로 그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먼 곳이 아니라 또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주어져서 들어갈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림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3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상과 요 위에 두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통해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